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기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돌이킬 수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차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바로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미 메뚜기 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메뚜기의 무서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그동안 메뚜기 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동아프리카 지역에 나타난 메뚜기 떼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메뚜기 떼까지 출몰하여 코로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그런 피해를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메뚜기 떼의 재앙이 선포되었지만 바로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메뚜기 떼가 설마 진짜 오겠냐는 마음을 가지고 거절했던 것이죠. 바로는 그동안 앞서 있었던 7차례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메뚜기 떼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였던 것입니다. 악은 때론 거짓으로 위안을 주며 죄의 길을 그대로 걷게 만듭니다. 거듭되는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설마 하는 착각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에서의 조언을 거부한 채 스스로 평안하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잘못된 일들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나의 잘못으로 일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자기 위안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천재라고 인정받던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히 실수일 뿐이야 운이 없었어 라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의 끝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만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위안의 무서운 점입니다. 또한 죄는 거짓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결국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떠나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죄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너무나 쉽게 드러냅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되죠. 바로의 거짓된 회개는 결국 애굽 전체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메뚜기 떼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경고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덮고 갉아먹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고 거짓에서 돌이켜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한 신앙의 길을 걸어 재앙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